반갑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이번 주에 휴가들을 많이 가는가? 어제 보니까 고속도로가 차가 많이 밀립니다.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오늘 어디부터 할 차례죠? 몇 페이지요? 45페이지요. 45페이지 19번 할 차례입니까, 그러면? 맞아요? 이 선문종로라고 하는 책이 아마 1981년도 이게 출간된 책이에요, 보면은. 1981년도 출간됐을 때, 내가 82년도에 내가 저기 백년암 들어갔었어요, 보면. 그때 이제 그 행자 생활하면서 그 백년암 들어가면은 행자들도 스님들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방에 같이 생활하는데, 우리 스님께서 이 책 자랑을 많이 하셨어. 어떻게 자랑을 하셨느냐? 나는 이 책 한 권으로 부처님한테 밥값을 했어. 그리고 씩 하고 웃는데 애들 같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는 밥값 했어.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보면은.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많은데, 읽으신 분마다 다 어렵다 그래요. 다 어렵다 그래요, 보면은.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부산대학교 아주 공부 많이 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선문종로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려워서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유런장 스님 말고 그 앞에 유런장 스님이 잘 아시는 분들인데, 선문종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선문종로를 어떻게 좀 쉽게 다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 당시 그 유런장 스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 할 사람은 스님밖에 없는 것 같고, 스님 은사 스님이시니까 하라고. 그래서, 언제 인연이 답은 당연히 해야죠. 잊어먹고 있다가, 아까 드렸던 진심직설,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진심직설이 보조스님 글이에요, 보조스님 글.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중에 이제 보조스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스님이 보조스님이 쓰신 그 졸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수신결이나. 여기에서 그 도노점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보면. 근데 그 도노점수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도노돈수라고 하면 안 된다. 견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도노점수 자체를, 도노돈수 입장에서는 배격을 하지만은,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은 도노점수는 아주 삿된 것, 잘못된 것,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게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좀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보조 스님 진심직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스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선문 종로를 다시 한번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보면은. 근데 선문 종로를, 그거를 다시 작업한 책이 있어요, 사실은.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아직은 어려워서, 더 쉽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해놨는데, 사실 이것도 그 우리 스님에 대한 그 존경심 때문에 스님이 해나간 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지. 스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글로만 풀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내가, 언제 한번 그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원문 번역을 하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풍부하게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번역은, 그런 번역을 받아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스님에 대한 그 존경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강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옛날에 문자를 쓰면 격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격조 보면은. 그 격조 있게 써놓은 문장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알고 내용을 알면은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볼 수도 있는 그 책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선문 종로의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원문만 이렇게 번역을 해줘도,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강설까지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읽으면 다 이 문제 해결이 다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강설을 안 했는데, 간혹가다 이 스님 강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 강설인데 그래도 너무 안 보면 섭섭하잖아요, 보면은. 자, 그래서 1장 제목이 견성즉불이에요. 우리 보통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견성 즉 성불 해가지고, 견성 즉 성불을 줄여가지고 견성즉불이라고 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왜 선문 종로에서 견성즉불이 맨 앞에 1장 제목으로 등장을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도 들은 바 없지만은, 이제 선문 종로 강의를 한번 하고 이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딱 가슴에 왔던 게, 우리가 이 참선하는 화두 집안에서 견성했다 소리를 참 많이 해요. 견성했다 소리를 보면은. 근데 견성했다, 이것은 견성성불이니까 부처님이 됐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견성해가지고 부처님이 됐다, 그러면 견성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견성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처럼 안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처럼 안 살면서 견성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보면. 근데 견성했다라고 큰 소리 딱 치게 되면 이걸 누가 점검하겠어요? 점검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분명히 아시는 그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확실히 어떤 자리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견성즉불 해가지고 제목을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이나 논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추려오는 거예요, 보면. 스님이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견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야. 이거를 경이나 오록 조사 스님들 말씀에서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인용문에다가 그거를 부력을 해놓고 강설만 붙여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강설 자체가.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돼. 부처님 마음자리에. 예?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부처님이라고 하죠.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맨 처음에 무명이 생겨서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생로병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중생계, 이 중생들이 그 쓰는 마음은 무명에서 온 거예요, 무명 보면. 그래서 그 무명이 사라져야 부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무명을 뛰어넘어야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깨달았다, 내가 견생했다, 이 소리는 그 무명을 뛰어넘는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견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사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논서 같은 데도 전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이 중생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 중생계에서 점차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무명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돈수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딱 타파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무명 넘어서 부처님 마음자리로 들어가야 그걸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해는 했지만은 내 몸과 마음이 아직 부처님 몸과 마음이 되지는 않았어. 그 세상을 알았으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처님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요게 도노점수예요, 보면은. 근데 요것에서 말하는 그 도노는 도노돈수의 도노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도노점수의 그 도노 내용은 무명 넘어가 부처님 세상에 이걸 확실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하지 말고 해오점수라고 해야 맞다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거는 보조스님도 그렇게 당신 책에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보조스님이 영향을 많이 받은 규봉종밀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규봉종밀 스님도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해오점수하고 도노돔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건 무명을 넘어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해가지고 지금 1장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19번 한번 보세요. 득지, 종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득지. 득지를 얻어, 득지, 종지, 부처님 마음자를 얻어서 즉입조의 조사 스님의 위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조사 스님 위치에 딱 들어갔다, 여기서 부처님이 됐다 소리거든요. 그 부처님이 딱 된 그 자리에는, 그 부처님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12분별이 떨어져 그 부처님 마음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마음은 돈이 오르니 점이 오르니 시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비 안 한단 말이에요, 보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깊은 뜻을 깨달으면 득지하며 조사의 위치로 들어가니, 득입조의, 조사의 위치로 들어가니, 여기서 누가 돈점의 수행을 논할 것인가? 돈점으로 가는 그 수행문을 논할 것인가? 돈점의 수행을 논할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견성이란 자기의 참 성품을 보면, 근데 여기 번역을 진여의 본디 성품을 보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이거 번역을 할 때는 견진여 본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면. 견성을 견진여 본성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여의 본디 성품을 보면, 진여의 본디 성품은 참성품이다, 이 소리거든. 참성품을 보면은, 참성품을 보는 그 자리에서, 현증 원통이야.
오롯이 통하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증득한 부처님 마음자리를 증득한 그 자리를 착 드러낸다는 거야. 모든 것을 오롯이 통하는 큰 깨달음을 증득하니 여기에서 어찌 이건 개자가 아니고 기자입니다. 어찌 기자예요. 기자인데 이거 이제 도금 달 때 진중이 도금 달 때 그 당시 법생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잡은 거야. 보면 그 어찌 기자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법생 모를 수도 있겠다. 도금 나는 거는 중국어로는 알지. 한국어를 잘 모르잖아. 보면 기자도 그 발음이 성조가 막 몇 개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기표 전어지 앞뒤의 그 위치를 드러내서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시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 스님도 그 앞에 그 소문 썼을 때 당신이 지금 도노돈서에 대해서 쓰려고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쓰는 이 글은 다 쓰잘데없는 군더더기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했잖아요. 보면은 그런 말을 했는데 단지 하열한 근계 중생들이 가는 길을 잘 몰라서 헤맬까봐 어쩔 수 없이 푸득이 해가지고 이런 거를 쓰고 이런 말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견성하면 견성한 그 자리는 원통 그 자리, 이 원통이라고 하는 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이 완전한 거야. 그 완전한 게 통해요. 어디에 통하느냐? 부처님 마음자리에 통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능경을 그 법회를 볼 때 그 25 원통문이라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때 그 원통을 오롯이 부처님 마음과 통하는 것, 원통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통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통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어째 수행의 앞뒤를 나눠서 표시해야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사, 큰 스님 강사를 한번 볼게요.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것은 득지를 말하는 거죠. 견성과 동일한 내용이다. 득지나 견성이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모든 곳에 오롯이 통하는 큰 깨달음을 이게 원통이에요. 깨달음을 분명히 증득하는 것은 영명 스님이 온갖 성품과 모습의 본디 뜻은 큰 깨달음에서 오롯이 통한다라고 명백히 말한 그 오롯한 통함이니 원통이니 대각 세존께서 증득한 바이다. 자,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어려워요. 내가 아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고급 용어를 쓰니까 지금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보면은 견성하면 큰 깨달음의 오롯한 통함을 이거 대각 원통. 대각도 부처님 마음, 원통도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보면은 큰 깨달음의 오롯한 통함을 자신이 바로 증득하니 부처님 마음자리를 자신이 바로 증득하니 자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약과 병이 다 함께 사라지고 교와 선이라는 분별조차 다 씌워져. 지금 교와 선이라는 분별조차 다 씌워져. 이것은 선문종로 맨 처음에 나오는 글이에요. 보면은 명추해유에도 이 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종경록에서도 이 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에요. 약과 병이 다 함께 사라지고 교와 선이라는 분별조차 다 씌워져 돈점 등 각각의 수행문과 성현 등의 단계적 지혜는 전혀 필요 없다. 깨달아 버렸으니까. 만약 수행의 단계적 지혜와 돈점의 수행이 필요하면 이는 병이 있는 거야. 아직 중생이다 이거야. 중생이 병이에요. 병이 있어. 아직 중생이라서 약이 필요한 것이기에. 공부하는 그 방편 약으로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기에 망념이 다 없어져 진여를 증득한 헛된 생각이 하나도 없는 마음자리가 아니니 헛된 생각이 하나도 없는 마음자리 이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아니니 절대로 견성이라 할 수 없다. 견성된 그 자리는 망념이 하나도 없어야 돼. 번뇌가 하나도 없어야 돼. 12분별이 싹 끊어져야 돼. 그래서 이걸 읽어가면은 내용이 풍부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게 되게 어려운 글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 강서를 특별히 따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알아들었다가도 굉장히 어려워져 버려. 그래서 내가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 내용만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 내용이 들어오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내용을 좀 더 고급적인 문장으로 딱 격조 있게, 우리가 그 불교에서 쓰는 그 고급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딱 설파를 해놓게 되면은 요즘 사람들 쉽게 알아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제 강설은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제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직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뜻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스님 강설을 가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강설을 해주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부살님은 강설을 내가 해드릴게요. 자, 20번 보세요. 20번. 먼저 한글을 먼저 보는 게 낫겠어요. 바로 무심하면 허공밖도 뛰어넘는 것인데 이 무심은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졌다. 이 소리에 보면. 생사하는 마음이 끊어졌다. 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진 게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무심을 이야기해요. 바로 무심하면 허공밖도 뛰어넘는 것인데 어찌 또 수행의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겠는가.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모든 성현은 수행의 단계마다 증득하여 가지만 차근차근 증득하여 가지만 모든 부처님은 빠짐없이 오롯하게 증득한다. 이건 부처님 이야기예요. 또 근본 무명을 제거하면 단숨에 증득한다. 아까 무명 이야기에서 같은 이야기예요. 조사스님과 부처님의 진여법계를 오롯하게 증득한다. 조사스님과 부처님은 진여법계를 오롯하게 증득한다. 이 진여법계가 부처님의 법계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한 번도 풀이해줘요? 법석에 맞추면 안 된다. 보면 약지가 만약 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무심해져 버릴 것 같으면은 일체 방향을 싹 놓을 것 같으면은 양출 허공지혜야.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 자리에 그것은 허공 밖을 뛰어넘어. 허공 밖을 뛰어넘어. 허공도 뛰어넘기 힘든데 허공 밖까지 뛰어넘는다. 이 소리야 보면은. 또 하용 객력 계절이요. 어찌 여기에서 다시금 역계제. 계제는 계단 계자예요. 사다리 계자야. 사다리 타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듯이 차근차근 밟아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허공 밖을 뛰어넘겠느냐.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마생직업이 걸린대. 근데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일초직임열애제. 있는 이 자리를 한번 펄쩍 뛰어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초직임열애제. 재성분정 모든 성현들은 분증이야. 분 하나하나 단계를 나누어서 증득해 가지만은 모든 부처님들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원증이야. 오롯하게 부처님 마음자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명약제일시 만약 근본 무명을 약제일시 한순간에 싹 제거해버리면 제거하는 그 자리에서 돈적 단숨에 증득하는 것이다. 조사스님과 부처님은 원증법계야. 부처님의 그 법계를 오롯이 증득한다. 진여법계를 오롯하게 증득한다. 조사스님과 부처님은 진여법계를 오롯하게 증득한다. 그 원증법계 오롯하게 법계를 증득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은데 우리 스님 이걸 번역을 해놓게 되면은 진여법계라고 하는 말을 넣어놔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말은 제가 그대로 써줘요. 보면.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영 이제 다른 바.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게 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강설 내용은 아까 설명하는 거예요. 견성은 무명이 영원히 사라진, 무명이 영원히 사라진 구경의 부처님 마음자리 불지. 예? 불지라고 하면서 나왔죠. 부처님 마음자리이므로 오롯한 깨달음이며 원증이며 이 자리는 단숨에 증득하는 것이요 돈증이단 말이야. 단계를 나누어 깨닫는 분증이 아니다. 분증이 아니야 보면은. 예? 그래서 불지, 원증, 돈증은 사실 다 같은 마음자리, 도노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분증은 도노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종문에서 말하는 증득하여 깨달은 견성은 반드시 모든 성인의 단계를 나누어 깨닫는 분증이 아닌 부처님 마음자리에 오롯한 깨달음을 내용으로 한다. 이해됐어요? 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이제 이 소문 종로에 취향하는 바는 제가 화엄경을 보지 못해서 선생님 그 말씀하실 때 화엄경은 이제 수행 단계가 52단계를 보잖아요. 그리고 3아승지곡 뭐 이렇게 걸쳐서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부정하는 이 소문 종로의 이 정신. 부정하는 게 아니고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건 무명이 사라진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명이 사라지는 것은 본부도 용맹심을 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단숨에 놓아버리면 가능하다.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 화엄경은 하여튼 수행 단계가 52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화엄경에서 수행 단계를 52단계로 나누는데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상대로 할 때는 그 50단계 과정을 설명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문이 열린 상상 근기들 입장에서는 있는 자리에서 한 생각만 바꿔버리면은 바로 극락왕생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3아승지업을 거쳐서 가려고 하느냐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12분별하는 그 마음을 바로 놔버리고 부처님 마음을 가져라. 이걸 강조하는 게 돈수예요 보면.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그래 나는 한 생각 놔버렸어. 나는 깨달아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나는 깨달았어. 나는 부처님 마음과 똑같다. 그러면 부처님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나는 깨달았어요 했는데 실제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52단계 어느 시점에서 좋은 경계를 보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깨달은 분상에서는 이게 웃기지도 않느냐 이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통렬하게 배척하고 이제 공격하는 것이 선문정로라고 이제 봐도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이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등각의 위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게 제가 너무 상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등각은 보통 부정하는 용어로 나와요.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생이 우리가 번뇌가 많잖아요. 그 번뇌가 자꾸 떨어져 가게 되면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보살 10신에 올라갔다가, 보살 10주에 올라갔다가, 보살 10행에 올라갔다가, 보살 10회양에 올라갔다가, 보살 10제. 보살 10주에 올라가게 되면 그 10제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과 같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살들은 기술론에서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법신. 그렇게 아주 높이 칭해져요, 보면은. 하지만은 그거는 부처님 마음과 비슷해 보여서 법신보살로 이름을 붙여줬지만 진짜 법신은 아닌 거예요, 보면. 진짜 법신은 무명이 깨져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을 깨기 위해서 더 전진에 올라가게 되면은 무명을 딱 깨치는 그 자리에 등각이 있어, 등각. 그 등각도 이 무명에 걸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등각도 아직은 견성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등각도 딱 거쳐가지고 묘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묘각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묘각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각도 인정하지 않는데 저 처음 믿음 나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경계를 조금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우습다는 거지.
자, 내가 무명하고 저 중생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12연기법으로 보면 좋다 그랬어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가 있죠. 생로 병사가 우리가 모여 사는 세상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잖아. 에?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오는 게 생이야, 생. 에?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잖아요, 보면은. 그 10달 처음 시작되는 자리가 명색이라 그래, 명색. 명색. 무명, 행, 식, 명색할 때 이 명색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다 그래가지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엄마, 아빠가 올려가지고 아기가 들어설 인연을 딱 만들어주면은 그 인연을 보고 그 인연에 비슷한 애들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가일 수도 있고, 축생계에서 하도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계에 있다가, 잘못해서 저질러 가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무명행식 할 때 식은 마음이에요, 마음. 식은 여러분들 그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한 생만 산 게 아니야. 이생, 삼생, 수많은 생이 그 안에 들어있어. 우리가 잊어먹었다 뿐이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생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전부 전생 업식종자가 봐가지고 마음속에 저장이 됐다가 그 의식이 풀리면서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이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조차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여러분들의 기록이 100% 여러분들 마음의 기록이 돼.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겠는데 전부 기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죽고 나면은 누굴 만나요? 죽고 나서 우리 절에 가면은 죽고 나면은 그 49제를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지장전 명부전에서 지냈잖아요. 지장전 명부전에 떡 가게 되면 대장이 누구예요? 염라대왕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염라대왕을 떡 만나서 옆에 보게 되면 염라대왕이 옆에 뭘 놔두고 있어요? 옥경대에 보면. 옥경대. 옥경대 앞에 뚝 쉬게 되면 뭐가 보여요? 천장에 자기가 한 짓이 싹 보이는 거야. 하나는 남김없이 보이는 거야, 보면. 예? 빨주 노초 파남보로, 지은 억가가 다 일어나면은 그냥, 밝은색, 환한색,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당으로 보내고, 천당으로 보내기도 뭐하고, 축생계로 보내기도 뭐하고, 좀 애매하면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평상시에 짐승 같은 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축생계로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또 아기 같은 놈, 마귀 같은 놈 욕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 이제 아기 쪽으로 가는 거야, 보면. 지옥에 가려면, 무간지옥에 가려면 무간지옥에 가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렇게 중생을 살다가 죽게 나면은 이 몸뚱아리에는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기에 화장해서 사라진다거나 땅 속에 썩어져서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바다나 물에 빠지게 되면 물고기 밥으로 뜯겨 나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 육신에서 쑥 빠져나와 가지고 허공에 이제 두둥실 떠다니는 거야, 보면은. 우리는 그걸 이제 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중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류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귀신하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붙어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절집에서는 요즘은 영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보면은. 그 영가를 둥둥 떠다니다가
성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49일 안에 자기 몸을 받아서 태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49일 안에 자기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바로 환생하는 사람도 있고, 3일 만에 환생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환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소한 49일에는 뭐 99.99%가 전부 자기 갈 곳을 이제 찾아가는 모양이 보면. 그때도 이제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유주, 무주, 고원이 되는 거야. 고원이 되는 거야, 보면은. 불쌍한 영가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둥둥둥둥 떠다닐 때 무명행식 할 때 그 시기야, 시. 그게 마음이야, 보면.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게 다음 생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이제 육도 윤회하는 것인데, 예?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 인연을 기다려서 그 인연 속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예? 쑥 들어가지고 배가 좀 이상해가지고 뭐가 불러온다 그러면 임신했다 그러잖아요, 보면. 어? 옛날 사람들 편히 하는 말로 애뱉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어? 그 임신 애뱉다는 개념이야, 개념. 근데 그런 개념은 뭐 때문에 주느냐? 뱃속이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안에 보면 뱃속에 뭐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보면은. 예? 그래서 뭐가 생긴 어떤 물질 덩어리가 명색할 때 색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점차 자라게 되면은 사람 모습을 갖출 거 아니에요, 보면. 사람 모습을 갖추면 안입 이설신이 육근을 갖추거든. 그걸 육입이라 그래, 육입. 그럼 이제 육근을 갖추게 되면은 그 육근 감각경을 통해서 바깥 경계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경계는 받아들이고 나쁜 경계는 밀쳐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육구를 육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어린 아이들은 자기 걸 표출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바깥 경계의 어떤 느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받아들일 입자를 써가지고 육입이라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접촉을 해야 돼. 접촉을 해서, 우리가 무명행식 명사 육입, 접촉을 해가지고 쑥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는데 좋은 걸 갖고 싶어요, 나쁜 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착해서 뭐가 난 가졌다라고 하는 그 덩어리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게 유예요, 유.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12연기법에서 무명행식에서 생로병사까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윤회하는 거야. 도리백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영가자리로 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죽고, 영가자리로 가다가 다시 태어났다 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상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축생계에 가기도 하고, 인간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육도 윤회하는 거예요, 보면. 이 육도 윤회는 어디에서 왔느냐? 무명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명. 무명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육도 윤회를 안 하려고 그러면 무명이 없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무명이 없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 빙글빙글 이 돌아가는 이 마음은 중생의 마음인데, 이 중생의 마음이 사실 허상이에요, 허상. 존재하지 않는 거야. 몸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아가지고 중생의 몸과 마음이 딱 사라져버리면은 사라진 자리에서 무명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몸과 마음을 버려서 무명이 사라져가지고 무명 넘어 붙여진 마음자리로 들어가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해하셨어요? 그런 게 이제 20번에 이야기하고, 21번 볼게요. 한글만 볼게요, 보면. 깨닫는 모습을 밝히면 두 종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해오이니, 해오라고 하는 말 나왔죠? 이치로서 성품과 법의 모습을 분명히 아는 것이야. 이치로. 저 무명 넘어가 참 성품이고, 부처님 세상에 있는 것이야.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이요. 또 하나는 증오이니, 마음의 깊이 깊은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마음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서 무명까지 없애버린 그 마음자리가 증오예요. 보면은 만약 도노 점수를 말한다면 여기서 도노는 해오인 나오죠? 도노 점수를 말하는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해오인이, 도노 점수의 도노는 해오인이 마음의 성품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뒤에 차츰차츰 닦아나가 마음의 참 성품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도노 점수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마음의 성품 그 모습을 분명히 아는 것은 곧 해오로서 마음의 성품 그 모습을 분명히 아는 것은 곧 해오로서 깨달음의 시작이 되고 깨달아 나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되고 수행하여 마음의 참 성품과 하나 되어 증득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지에 들어가는 증오가 된다. 그러니까 도노 돈수의 도노는 증오이고 도노 점수의 도노는 해오이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깨달음의 물에는 해오와 증오가 있어요. 처음 해오를 얻고 저기를 가야 부처님 세상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하면서 수행의 공력이 오롯이 완성될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증오를 얻는다. 그러니까 증오하고 해오하고 영 다른 거죠. 해오는 수행에 가는 과정에서 수행의 마지막 종착지를 아는 거야 보면은. 증오라고 하는 건 종착지에 가가지고 종착지에 그 테이프를 끊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해오와 증오는 그 차이인데 그 내용을 강서를 쭉 해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강설도 하자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제가 집에 가서 읽을게요. 집에 가서 읽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서 2장 넘어가니까 요거 읽고 2장 넘어가면 돼요. 철저하게 마음의 성품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심하며 이게 도노야. 철저하게 마음의 성품을 보고 그 자리에 무심하면 열반의 마음과 열의 마음도 찾을 수 무심하면 열반의 마음과 열의 마음도 찾을 수 없는데 어찌 해오와 증오를 논하리요마는.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되는가 모르겠어. 자, 철저하게 마음의 성품을 그 자리에서 무심한 부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십이 분별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열반의 마음, 열의 마음도 찾을 수 없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어떤 대상 경계도 없어. 이것은 열의 마음이요,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런 경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째 해와 증오를 논하려마는 중생의 근성이 저마다 달라. 자꾸 삿된 길로 잘못 가서 도적을 아들로 오인하는 신뢰가 크다 하므로 방편으로 해와 증오의 개념을 잠시 빌려 깨달아 증득하는 이체 깊고 얕음과 삿되고 울음을 논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대체로 해와 증은 상반된 입장에 있으니, 근데 상반된 입장이라고 보완하는 입장에 있으니 이런 표현이 난 더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도노 돈수를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도노 돈수를 벗어난 것은 전부 삿된 걸로 쳐요. 여러분들이 절을 하죠? 네.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법이 뭐예요? 절을 많이 하는 사람.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이 정법이에요. 그래서 백년함에 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정법을 실천한다. 그 정법이라고 하는 게 절이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절을 안 하면은 안 돼. 그냥 삿된 거야, 삿된 거야. 그러니까 근처도 오지 말라 그래 보면. 근데 참선만 하는 사람들은 또 참선이 최고다 해가지고 참선하시는 분들 어깨에 힘이 번쩍번쩍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절하라 그러면 썽을 내요, 안 내요? 그 사람은 참선하는 게 정법이야 보면.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은 전부 삿된 법이야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하려고 열심히 연보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연보라는 사람들과 그 미신 같은 것, 에? 그 샤머니즘 같은 것, 마음을 닦아야지 부처님을 부른다고 극락왕생할 수 있어? 하열한 근기들 이렇게 얕봐요 보면. 그러면 연보라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럼 연보를 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면 이제 연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했어. 그래가지고 연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조계 중에 많이 없어진 거예요, 보면. 연보라는 사람들은 시시해 보이거든. 응?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선방 다닐 때에는 강주도 우습게 보이고 강사도 우습게 보이고 강주 강사도 우습게 보이는데 학인들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빨리 선방 가라, 빨리 선방 가라 막 그런단 말이야. 충동질 하거든 보면은. 선방 처음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방 가야 훌륭한 스님이고 강원에 앉아가지고 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형편없는 사람 막 이런 게 싫은 거야 보면.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자꾸 들으면 너무 싫은 거야. 그럼 공부하다 그냥 막 선방에 가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 보면. 그러니까 경을 보는 사람 제대로 보고 연보라는 사람 제대로 없는데, 에? 그렇게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 팍팍 나와서 도인들이 많아지면은 세상이 좋아질 것인데, 에? 지금 세상에 도인이 꽉 찼어요? 없어요?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네. 수고 있는 도인도 많은데. 수고 있는 도인도 많은데 너무 열심히 선지식 안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저런 말이 나오냐면 이 부처님 같은 모습을 보이는 선바주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고 안아주고 끌어가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와가지고는 거꾸로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이제 자업자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응? 근데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참선하는 게 정법이고, 연보라는 사람들은 연보라는 게 정법이고, 관하선 하는 사람은 하도 참관하는 게 정법이에요, 보면은. 응? 밥을 하는 사람들이 밥을 하는 그 앞에 떡 가가지고 불 떼면서 화도 안 나고 떡 앉아있으면은 밥이 잘 돼요, 타요? 화도 잘하는 거예요. 이건 몽둥이로 주워 맞아야 돼. 그런데 화두를 참고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또 거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보면. 응?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100% 해내는 게 정법이야. 그 도노돈수 이야기라면 도노돈수를 100% 상대방 마음에 꽉 심어주려고 그러면 도노돈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난 그런 입장에서 선문정론을 썼다라고 보죠, 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수행하고 화두를 잡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있어줘야 그 당시에 불교계의 어떤 생태계에서는 그나마 어떤 그 수행책의 모습이라도 자꾸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보면. 근데 이것만이 진짜 공부의 길이고 바른 길이다 그러면은 20년, 30년, 50년 해왔으면 공부인들이 나와줘야 정상이거든. 그런데 어떤 계기에서 뭘 하나만을 강조하다가 강조하는 그분의 힘이 굉장히 커지면은 그분의 브랜드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모두 다 옳은 걸로 받아들여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는 몇십 년간 백년암 스님의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보면. 그래서 화두만 이야기를 하고 화두만의 정법이다. 그래서 다른 걸 무시를 했는데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불법이 이제 제대로 쓰려 그러면은 중생들 근기를 다양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연불은 연불, 강경, 다란이는 다란이, 주력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거든, 보면. 그러면 그런 전문가 길을 밟아 나갈라 그러면은 그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필요하잖아요, 보면은. 이 지침서가 경전이고 큰 스님들의 법문 아니겠어요, 보면은. 큰 스님들 법문 안 듣고 경전 안 보고 부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부처님 법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보면.
대체로 해와 적은 여기 상반된 입장에 쳐내는 거야. 상반된 입장이 있으니 해는 깨달음의 시작이요. 깨달음의 시작을 가지고 깨달음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야. 증은 깨달음의 마지막이다. 생각으로 헤아려 분별하는 허망한 아르마리 가운데에서 성상을 병백케 하는 불법의 직연을 해와라 하고, 불법의 직연을 해와라 하고, 허망한 아르마리가 영원히 없어져 직연조차 사라지고 구경의 깊은 이치가 있는 곳에 도달하는 것을 증어라 한다. 해오 증어 지금 구분하죠. 이 증어를 교과에서는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선문의 증어는 원적일 뿐이다. 완전히 증득하는 그 자리일 뿐이다 이거야 보면. 교과에서는 신의 수증을 원칙으로 원래는 보통 신의 행증이라 그래. 신의 행증. 근데 여기는 신의 수중이라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보살행은 수행이야 수행. 그러니까 신의 행증이나 신의 수증이 같은 말이야 보면. 원칙으로 해오에서 출발하여 이 해오에서 출발하는 자리가 십신이야 십신. 사면 십승의 모든 위치를 차례차례 수행하여 이 사면은요. 이 사면은 세 가지 위치에 있는 성현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이 사면은 십신 믿을 신자야. 10가지 믿음에 있는 분들, 또 십조 10가지 믿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품에 안주해 있는 분들, 십행 부처님의 품에 안주해 믿음을 통해서 안주를 해가지고 부처님 향취를 푹 적셔가지고 세상에 그 부처님의 내용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게 십행이에요. 이게 보살행이라 보면.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이 있는 걸 사면이라고 그러고, 요건 사면인데 십지에 있는 분들은 부처님하고 거의 같아. 그래서 이런 분은 성현이다. 성현자를 붙여줘요 보면. 그래서 여기 사면 십성이라 그랬죠. 십성은 10명의 성인을 말해. 이게 이제 초지보살, 이지보살 해가지고 십지보살까지 그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사면 십성. 사면 십성할 때 사면은 십신 아니요 뭐야 그 십주, 십행, 십회야. 사면은 십회양까지 가야 되는 거야. 참 십신은 해오야 해오. 십신에 있는 건 해오고 사면은 십주, 십행, 십회양에 들어가는 것이고 십편 10명의 성현은 그 십지에 해당이 돼요 보면. 그 모든 죄를 차례차례 수행하여 마지막 종착진 중옥 곧 묘각으로 차츰차츰 들어간다. 이게 해오에 보면. 그러나 선문의 깨달음인 견성, 자 견성을 말하는 거야. 선문에서 말하는 그 견성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 오롯하게 깨치는 온갖 망념이 다 사라진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므로 분증과 해오를 부정하고, 이 분증이라고 하는 건 십신에서 십주에 들어가고 십주에서 십행에 들어가고 십행에서 십회양에 들어가고 십회양에서 십지에 들어가 가지고 무명을 깨치는 이 단계를 분중이라고 그래. 분중. 수행의 단계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깨달아 증득해 가는 거, 이게 분증이에요 보면. 그건 해오에서 시작이 되겠죠. 분증과 해오를 부정하고 사면십성을 초월하여, 사면십성도 아직 중생이라는 거예요 보면. 초월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다 사라진 열반, 이게 무여열반이야. 무여열반의 무심진 증오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철칙으로 하니, 이게 돈수에도 주장하는 거예요 보면. 이것이 선문에서 소리 높여 주장하는 한 번에 바로 열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일초직임 열애지이다. 1초 한 번에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열애지. 열애지. 열애의 마음자리, 열애의 세상, 부처님의 세상으로 한 번에 뛰어서 지게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이건 증도가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아까 그 신심영 증도가 조그만 책 누가 갖고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 증도가에 나오는 소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뭐 뒤에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쉬었다 가야 안 되겠어요.